옆 사람하고 이렇게 인사합시다. 그대를 주님이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란가 몰라. 시작. 한 번 더 합시다. 저도 그대를 사랑하는지 알란가 몰라. 시작. 어느 여자 성도가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상담합니다. 그 남편은 아주 폭력적이고 술만 먹으면 집안 살림 다 때려부시고 자기밖에 모르는 아주 이기적인 남편이었습니다. 그 남편에 대해서 목사님에게 더 이상 살 수 없다고, 이제 더 이상 함께 살 힘이 없다고, 목사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저는 이혼하고 싶습니다. 그 목사님도 속으로는 당장 이혼하라고 하고 싶었지만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해 줬습니다. 집사님, 지금까지 참았다면 조금만 더 참아 봅시다. 조금 더 참고 기다려 봅시다. 실망한 이 성도가 자기 친정엄마를 또 찾아갔습니다. 엄마, 나 저 인간하고 못 살겠어. 도저히 못 살겠어. 나 이혼할래. 엄마에게 하소연을 했더니 엄마가 눈물을 닦으면서 하는 말이, 얘야, 그래도 애들이 있는데 엄마도 네 아버지 평생 참으며 살았다. 참다 보니 좋은 날도 오더라. 너 애들 생각해서 네가 참아야 하지 않겠니? 자, 여러분, 목사님에게 가서 물었더니 목사님도 집사님이 참아야 되고, 믿지 않는 친정 엄마도 얘야, 네가 참아야 되지 않겠니? 잘 보세요. 목사가 하는 대답과 믿지 않는 친정 엄마의 대답이 조금 더 틀리지 않습니까? 똑같이 네가 좀 더 참고 인내해라. 똑같은 대답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대답인 것처럼 보여지지만 사실은 의미가 다른 대답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친정 어머니는 그래도 네가 참아야 된다. 달리 방법이 없지 않니? 참다 보면 좋은 날 온단다. 그 정도지만, 그러나 목사님은, 즉 엄마의 대답은 체념하듯이, 체념하는 대답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 목사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대와 함께 하시니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참고 인내하면 하나님이 좋은 날을 주실 것이다. 믿지 않는 엄마는 체념하듯이 네가 참아야 되지 않겠니? 그러나 목사님의 대답도 똑같이 참으라고 하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하고 계시니 똑같이 참는 것이지만 그 참으라고 하는 그 속에는 전혀 다른 의미를 내석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고통과 절망 속에서 그 지나가는 시간들을 우리는 결코 체념하듯이 어쩔 수 없어, 내 팔자같이, 그렇지 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팔자 타령. 사람들이 가만히 보면요, 자기 운명을 자기 스스로 만들어가요. 진짜예요. 장사하는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첫 손님이 와가지고 깎기 시작하는데, 그래가지고 10만원짜리 7만원에 깎아가지고 본전에 팔았습니다. 그 손님 나가자마자 쳇, 오늘 글렀군. 오늘 오는 손님들 전부 다 깎을 손님만 올 거야. 자기 입으로 그렇게 말해버려.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오는 손님들마다
깎아달래. 아침에 온 손님은 신사야. 아주 징글징글하고, 아예 신품도 50% 세일도 아닌데 반값에 팔았는데 저녁에 계산해 보니까 옷 2벌이 없어졌어. 여러분, 아침에 첫 손님이 와가지고 10만원짜리 7만원에 깎아줬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그냥 3만원 그냥 불우한 이유 돕게 했습니다. 좋은 데 썼습니다. 하나님, 오늘 제가 3만원 구제헌금 했으니까 하나님 오늘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그래 보십시오. 그때부터 오는 손님은 물어도 안 보고, 그 앞에 마네킹에다가 걸어놨던 옷이 6개월 동안 안 팔렸는데 그 앞에 그 가격을 갖다가 먼지가 묻어가지고 이 집사가 아유 그래도 가격표라도 다시 해가지고 이제 찍어가지고 했는데 16만원짜리였는데 잘못 찍어가지고 동그라미 하나를 더 붙였어. 근데 지나가던 사람이 옷 이쁘다고 역시 160만원짜리는 다르다고 그러면서 바로 사가더래. 160만원을 주고 16만원짜리인데도 6개월 안 팔렸는데 160만원 받고 아침에 10만원짜리 7만원에 싸게 줬더니 하나님이 그런 역사를 벌써 10배의 축복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말 잘하세요. 재수 없어. 오늘 아침부터 저런 인간이야 소금 뿌려라. 그러지 말고 아침부터 이렇게 좋은 손님 만났으니 오늘 하루 종일 좋은 일이 있겠다. 제가 언젠가 그런 말을 했죠. 우리는 사실대로 말하지 말고 믿음으로 말하라고. 사실대로 하는 말. 자, 요즘 환절기에 몸살 감기 환자들이 많습니다. 아, 머리가 아프네. 감기 왔나봐. 나 이제 몸살 할 거야. 이거 사실입니다. 근데 믿음의 사람은 그렇게 말 안 해요. 머리가 조금 아프네. 근데 오늘 목사님 말씀에 은혜 받고 나면 하나님이 고쳐주실 거야. 똑같은 말인데도 여러분 뒤에 한 말이 훨씬 더 은혜스럽잖아. 우리는 사실대로 말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말하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사실대로 말하지 말고 믿음으로 말하자. 시작. 아이고 오늘도 빈자리가 많네. 빈자리가 구석구석에 있네. 아우, 저 자리 언제 채우지? 이건 사실입니다. 야, 저 빈자리에 성령님이 앉아 계시네. 저 빈자리에 주님이 앉아 계시는구나.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구나. 와, 다음 주에는 저 자리에 하나님께서 새 성도들을 많이 보내주실 거다. 믿음으로 말하는. 자, 우리가 사람을 만나보면 사람의 모습은 다 비슷해요. 위에 뚜껑이 있고 그 밑으로 내려다보면 여기 처마가 있고 그 밑에 눈구멍이 있고 그 다음에 콧대 있고 콧구멍이 있고 입 있고 귀 있고 다 비슷해요. 거기에 위치가 어떻게 붙느냐에 따라서 예뻐 보이기도 하고 이상한 얼굴이 될 수도 있어요. 제가요 코만 다시 이게 성형해갖고 세우면요 신성일 됩니다. 그럴까봐 제가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사람이 모습은 다 똑같고 똑같이 생겼는데 달라요. 왜 다른가? 외형적인 모습에서 비춰지는 모습으로 달라지는 게 아니고 그 내면에서 나오는 뭔가 있어요. 우리 주위에서 보면 역시 다른 사람이에요. 생각이 다르고 삶이 다르고 참 여유가 있고 넉넉하고. 왜 저 사람이 성공했을까?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안정되게 참 저렇게 편안하게 살까? 근데 어떤 사람은 늘 쫓기면서 살고 늘 불안하게 살고 늘 초조하게 살아요. 얼굴 똑같이 생겼어요.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 표정 속에서 그 외형적인 모습에서 달라지는 게 어디서 나오냐?
입에서 하는 말이 달라요. 하는 말이 달라요. 안 되는 사람 보십시오. 말을 안 되게 해버려. 실패하는 사람이 왜 실패하느냐? 내 입의 열매로 실패를 미리 만들어버려. 그래서 자기 스스로 삶을 망가지게 해요. 그러니까 될 턱이 있겠어? 될 턱이 있겠냐? 아니 죄 없는 턱을 왜 때리면서 될 턱이 있냐 그래. 이렇게 말해. 잘 될 턱이 있네. 잘 되게 돼 있다고. 우리 옆 사람하고 한 번만 더 인사, 손 한 번 잡아주면서 그대는 잘 될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시작. 엄마는 체념하면서 참아라, 그냥 참아라. 그 엄마는 참는 것밖에 방법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참음은 그냥 참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바라보며 인내하는 거예요.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성경에 하나님이 쓰셨던 사람들 보세요. 참지 않았던 사람은 쓰지 않아요. 참아봤던 사람만 하나님이 쓰셔요. 요셉도 13년을 억울한 것을 참아봐요. 그 참았던 것이, 요셉의 하나님을 빼버리면 요셉처럼 비참한 인생이 어디 있어요. 자기 친형들에게 팔려서 인신매매 당해. 다른 사람도 아닙니다. 내 친형들이, 같은 핏줄이 나를 팔았어요. 그 요셉에게 하나님을 빼버리면 비참한 인간입니다. 만일 요셉에게 하나님이 없다면 정신병자 됐을 거예요. 미쳐버리고 말았어요. 다윗이 여러분 십몇 년을 쫓겨다닐 때 하나님 빼버리세요. 평생 도망자입니다.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도망자지만, 쫓겨다녔지만 그 피함 속에서 하나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의 삶 속에서 시가 나와요. 노래가 나와요. 그게 시편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궁궐에 들어가서 시가 나왔습니까? 아니에요. 고난이 임하니까 시가 나온 거예요. 고난이 있으니까 노래가 나온 거예요. 제 설교가 언제부터 깊어졌는지 아세요? 제가 말할 수 없는 역경과 고난을 경험하고 나서 이 설교가 나와요. 나이가 아무리 많아도 환난을 경험하지 않고, 참음을 경험하지 않고, 실패를 경험하지 않고, 비참함을 경험하지 않냐. 아니 집에서 입맛 없어가지고 라면을 끓였답니다. 그 라면을 먹다가 이 아줌마가 울컥 우는 거예요. 왜? 스스로 자기가 내 팔자가 라면이나 먹고 있으니, 그러면서 울어. 왜 그러니? 지금 밥솥에 식은 밥 있고 냉장고에 지금 김치들이 지금 전부 다 나 지금 열중시하고 있는데 먹을 게 없어서가 아니라 입맛 없어서 라면 끓여 먹는데 왜 빵을 먹으면서 해 울어? 지금 빵도 못 먹고 라면도 못 먹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 짓을 누가 했냐면 내가 그래 봤었어요. 우리 집사람 교회에서 기도하러 간다고 오지도 않고 나는 배고파가지고 혼자서 라면 끓이면 괜히 서글퍼지더라고. 여러분, 주님은 이 여인에게 남편을 통해서 나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어떤 집사가 20년 동안 남편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목사님, 저 이제 포기하랍니다. 왜요? 내가 우리 남편을 위해서 20년을 기도했는데 그 인간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여태껏 술 먹고 여태껏 바람 피우고 변한 게 없어요. 나 이제 때려칠랍니다. 그때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해 줬습니다. 집사님은 20년 동안 기도했는데도 하나도 안 바뀌었는데 그 술 퍼먹는 인간이 바뀌겠습니까? 20년 동안 믿음으로 살고 말씀을 듣고 살고 기도하고 살았던 네가 안 바뀌었는데 그 신랑이 바뀌겠니? 이은세 목사가 말해줬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기억하세요. 저 사람은 안 바뀌어요. 바뀌는 건 내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지 변화는 저기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왜 힘드냐면, 왜 우리가 지치냐면 저 사람의 변화를 기다리니까 지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변화를 기다리니까 내가 지쳐버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변화는 내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아세요? 내가 바뀌면요 다 바뀌어요. 왜 힘들고 버거우냐? 내가 안 바뀌었으니까. 내가 이 썩을 자존심 하나 걸치고 사니까. 그것 때문에 힘들고 가슴 아프고 그런 거예요. 내가 바뀌어보세요. 나 하나 변화되세요. 그러면요 새롭게 보여져요. 왼수 안 바뀝니다. 잘 보세요. 다윗에게 사울왕을 붙여요. 사울왕이 군사 3,000명을 이끌고 샅샅이 다윗을 죽이겠다고 쫓아다녀요. 10년을 넘도록 다윗이 쫓아다니고 어떨 경우는 이방 나라 가서 침을 흘리면서 미친 척을 하면서 거기서 붙어서 살아요.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사울이 변했습니까? 아닙니다. 사울은 끝까지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원하심은 뭐였어요? 사울을 다윗에게 붙여서 사울을 변화시킨 것이 아니라 너를 변화시킨 거예요. 나를 변화시킨 거예요. 그 과정 속에서 사울은 그대로 완악하다가 포악하게 죽어요. 그러나 다윗은 그 쫓기는 과정 속에서 노래가 나오고 시가 나오고 하나님을 노래하며 자기를 바꿔가요. 네? 여러분 야곱에게 에서가 있어요. 에서가 바뀌었습니까? 아니에요. 야곱이 야복강에서 깨지니까, 내가 무너지니까 에서가 칼을 내려요. 야곱이 형님 하면서 7번을 절하면서 가니까 칼을 들고 있던 에서가 칼을 놓고 달려가서 야곱을 끌어안고 내 동생아 형님 하면서 20년 만에 화해가 이루어져요. 에? 여러분 나 하나 바뀌면 세상 아름다워요. 이 아름다운 세상을 비참하게 만드는 거죠. 내 속에 억울함의 안경을 쓰고 내 속에 자존심의 안경을 쓰고 보니까 세상이 그렇게 힘든 거예요. 참 맞는 말이에요. 요 심보 하나만 고치면, 에? 요 심보 하나만 고치면 세상이 밝아져요. 할렐루야. 모든 관점은 내 관점에서 보거든요. 내 중심으로 보니까 아무리 좋아도요 탓하려면요 꼭 탓할 게 나와요. 에?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속에서 움켜쥐고 오해하지 말고 널리 이해하는 거예요. 자, 여기다 손 대봐요. 널리 이해하자. 널리 이해하면 넓어져요. 내가 넓어지면 신랑이 넓어져. 내가 좁아지면 그 인간 더 좁아집니다. 내가 좁아지면 신랑은 밴댕이 돼버려. 자, 따라합시다. 가는 말이 고와야 듣는 귀가 밝다. 내가 좋은 말 해야지 내 귀에 좋은 말 들린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속담에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도둑질도 해본 놈이 한다. 자, 여기서 해본 놈이라는 것은 해본 사람인데, 즉 도둑질이라는 그 행동이 한 번 경험된 것이 아니라 그 한 번 경험한 도둑질이 또 다른 도둑질을 또 경험하게 해요. 한 번도 도둑질을 안 해본 사람은 도둑질과 무관하게 살아요. 근데 도둑질을 한 번 해본 사람은 재밌거든. 스릴도 있고. 그게 또 하게 돼요. 그래서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 거예요. 참 그래요. 도둑질을 안 하고 산 사람은 도둑질이라는 것과 전혀 무관하게 살아요. 마약이 왜 무섭냐면, 마약을 한 번도 안 해볼 때는 마약하고 상관없이 살다가 마약을 한 번 경험하면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제가요 이 핸드폰으로 게임이라는 걸 모르고 살았거든요. 진짜로요. 컴퓨터 게임도 할 줄 모르고. 그런데
제가 핸드폰을 바꿨는데 거기다가 애니팡을 깔아놨어. 애니팡. 우리 할머니들은 애니팡을 알란가 몰라. 팡팡 터지는 거. 그래갖고 심심해가지고 한번 해봤거든요. 그걸 한번 손댄 게 그게 문제야. 한번 해보니까 열받기 시작하더라고. 2개밖에 못 깨뜨렸어. 어이씨. 그 하트를 5개를 주더라고. 그거 끝나고 나니까 또 하트를 구입하래. 그냥 또 구입했지. 뭣도 모르고. 누가 그러더라고. 8분 만에 하나씩 또 생긴데 가만히 있으면.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 순위가 19위로 올라갔습니다. 38위에서. 최고 기록이 54,000점이었습니다. 지금 최경희 권사가 지금 비웃잖아. 54,000점 가지고 점수냐 그러면서. 근데 거기가 초보 이은세라고 써있어. 그래서요, 게임도 해본 사람이 또 하게 되더라고요. 그 괜히 손대가지고요. 근데 해보니까요, 머리가 좋아지더라고요. 누가 그래요? 요즘 목사님 설교가 점점 깊어진다고. 애니팡 때문이야. 아니, 목사님이 그런 게임 한다고 또 욕하지 마. 할 수도 있어. 뭐 할 수도 있는 거지 뭐. 맨날 성경만 보고 맨날 기도만 하고 맨날 목사님도 애니팡 하는지 알란가 몰라? 보니까 거기 보니까 내 친구 목사도 올라왔더라고. 내가 전화했지. 조 목사도 애니팡 해? 나 여기 빠졌어. 봤더니 그 목사는 10만 몇 점이야. 요령을 물어봤더니 나는 기껏해야 10,000점에서 15,000점 사이 왔다 갔다 한다니까. 그걸 한다고 그러더라고. 요령을 물어봤더니 블럭을 위에 걸 깨트리려고 하지만 밑에 걸 많이 깨트려. 내려오면서 많이 생긴대. 내가 그거 하나 어제 알았잖아. 내가 이거 끝나고 있다가 민집사한테 물어봐야 되겠어. 어떻게 하면 더 많이 깨트린지. 금라인 네가 아냐? 너 몇 점 나오냐? 그거 이미 옛날 지나간 거야? 비웃잖아 지금. 지금 밖에 비 와요. 비 올 때 웃으면 안 돼. 잘못 웃으면 비웃으면 되잖아. 마약도 한번 손대기 시작하면 빠져요.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한 번의 행함이 또 다른 행동으로 이어지게 될 경우가 많아요. 도박에도 한 번 맛을 들이면 또다시 도박을 해요. 제가 옛날에 대학생 때 뭘 좋아했냐면 당구를 좋아했어요. 제가 당구를 400까지 쳤었어요. 400도 짠 400이었습니다. 돈이 없으니까. 400 정도 되는 실력을 가지고 인천 가면 200을 놓고 칩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책값하고 노트값하고 필기도구 이런 거는 당구장에서 벌었습니다. 식스볼이라는 게 있었는데 한 판에 그때 1,000원씩 걸고 치면 판이 컸습니다. 5명이서. 그러면 200을 놓고 치니까 5판을 치면 제가 4판을 먹고 1판을 잃으면 져줍니다. 그러니까요, 당구장에서 저는 알바를 했습니다. 몇 시간 하고 나면 그 당시에 내 주머니에 몇만 원이 두둑해졌습니다. 요즘도 가끔씩 생각이 나서 가고 싶은데 목사가 되고 나서는 그거 못하겠더라고. 그런데요, 제가 공부할 때 옆에 당구장이 있었는데요, 이놈은 딱딱 소리가 사람 환장하게 만들어요. 거기 한번 발을 빠지니까 이 손 씻기가 힘들더라고요. 참 무엇을 배우느냐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말씀은 뭐냐?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하고 싶은 일이 있고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자, 하고 싶은 일은 본능적으로 내가 하고 싶은 욕구가 나오죠. 그러나 해야 할 일은 욕구하고는 상관없어요. 그 해야 할 일은 하기 싫은 일이에요. 그러나 그걸 하기 위해서는 의지가 필요하고 결단이 필요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산다면 그 사람은 짐승과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사는 사람이 아니고 반드시 해야 할 일을 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번 살아보십시오. 개밖에 더 되겠습니까? 하고 싶은 대로 욕망대로 살면 그 인생은 얼마 가지 않아 완전히 망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해보십시오. 하고 싶은 일대로 가다 보면 결국 쓴맛을 보고 후회가 밀려오지 않습니까? 한탄만 남습니다. 술을 마시고 싶은 욕망이 있습니다. 이것을 계속 해보십시오. 거기에 중독이 되고 결국 폐가 망신합니다. 그리스도인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고 해야 할 일을 내 의지를 발동하여 내 결단을 하여서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될 일, 해야 할 일을 하는 그 일은 반드시 내 삶에 유익을 주며 내 삶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킵니다. 그리고 삶의 가치와 보람을 느끼게 만듭니다. 그 잘 나가던 방송인들이 하루아침에 추락합니다. 봤더니 불법 도박을, 불법 마약을 도박에 탕진하고, 그래서 하루아침에 그 누굽니까? 그 통통한 김용만, 그렇게 MC로 방송국에서 최고의 MC로 한 주에 김용만이가 8,500씩 벌었습니다. 한 주에. 놀래지도 않네. 김용만이가 한 주에 8천에서 1억씩을 수입을 냈어요. 한 주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그러면 한 달이면 얼마입니까? 한 달에 4억에서 5억 벌던 사람이에요. 근데 불법 도박을 해가지고 거기에 빠지기 시작해가지고 무려 10몇 억을 거기다 걸고 했나봐요. 그게 들통이 나가지고 하루아침에 방송국에서 사라졌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것은 거기 한번 빠지면, 그래서 저도 애니팡을 끊으려고 합니다. 만약에 목사가 애니팡을 하고 있다는 걸 성도들이 알게 된다면 분명히 다음 주에 여러분들이 피켓 들고 이은세 목사 물러가라, 목사가 애니팡이 뭔 말이냐, 피켓을 여러분이 들고 앉아 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기 전에 애니팡을 끊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고 싶은 일이에요, 해야 할 일이에요? 응?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예요, 해야 할 일을 하는 거예요? 해야 할 일을 하는 거죠. 내가 미워할 사람을 사랑한다, 미운 사람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하고 싶은 일이에요, 해야 할 일이에요? 해야 할 일이잖아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라, 하고 싶은 거 아니죠. 저도 때로는요, 목사도 미운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데도 그걸 감추고 연기를 해요. 아이고 지사님, 속으로 꼴 보기 싫은 거, 이러면서. 오늘 보세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보면 아주 경멸합니다. 왜? 사마리아 사람들은 피가 섞였어요. 한마디로 혼혈아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같은 땅에 사는 사마리아인들을 어떻게 취급했냐면 짐승 취급했어요. 근데 빌립 집사가 핍박이 생기니까 도망갈 곳이 없어요. 평상시에는 갈 수 없는 사마리아 땅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핍박을 피하여. 근데 사마리아 땅에 가서 할 게 있습니까? 빌립 집사가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평상시에는 짐승처럼 여겼던 그곳에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사마리아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영접하고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이 소식이
예루살렘에 있던 사도들의 귀에 들렸습니다. 그 사도들이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사마리아 땅으로 가서 보니 놀라운 역사가, 사마리아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는 이스라엘 땅에만 일어나는 줄 알았더니 저 버림받은 저 사람들에게도, 짐승 같은 저 사람들에게도 우리보다 더 뜨거운 역사가 일어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 성령이 충만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의 복음의 부흥의 역사를 일으켰던 빌립을 성령께서는 또다시 부르십니다. 그리고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따라 광야로 가라는 것입니다. 지금 빌립은 이 사마리아 땅에 와서 그야말로 성공했습니다. 교회가 성장했습니다. 이제 안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빌립을 또 다른 길로 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 빌립이 그 사마리아 땅으로 가고 싶어서 갔겠어요? 아니요. 핍박이 일어나니 어쩔 수 없이 갔지요. 그런데 그곳에서 짐승 같은 사람이었지만 가슴이 뜨거워 견딜 수가 없어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곳에서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납니다. 부흥이 일어났다고 하나님이 빌립을 거기 안주시킨 것이 아니라 빌립은 또다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자, 오늘 본문에 2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더로 일러 가로되, 주의 사자가 빌립더로 일러 가로되. 주의 사자가 성령께서 빌립에게 말씀하셨고, 자 39절을 또 보겠어요. 둘이 몸에서 올라가세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성령께서 빌립을 이끌어서 인도하셨고, 자 사마리아 땅에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성령께서는 어떻게 하셨냐? 너 광야로 내려가라. 빌립은 그곳에 안주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성령께서는 빌립을 네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행하라고 성령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말씀을 듣고 빌립이 나아갔습니다. 갔더니 그곳이 광야였어요. 자, 광야는 우리가 광야 설교 들었죠? 풀 한 폭이 없고 물 한 모금 없는 바싹 마른 사막, 그저 땅 끝에 하늘이 닿아 있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곳, 단 하루도 견딜 수 없는 그 광야로 성령께서 빌립을 인도하신 거예요. 죽음만 존재하는 사막에 허벌판에 지금 빌립이 서 있습니다. 성령이 가라고 해서 온 거예요. 왜 성령께서 왜 이곳으로 나를 이끌었지? 저 같아도 성령님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왜 가야 합니까? 어디로 가야 합니까? 그냥 막연하게 광야로 가라는 거예요.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가라는 거예요. 근데 빌립도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광야로 그냥 간 거예요. 근데 성령이 인도하시는 길은 결과를 미리 설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에게 순종하라 할 때, 요구하실 때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결과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일어날 결과는 성경 그 다음 장에나 나오지, 지금은 침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끝까지 침묵하셔요. 아브라함아, 내 독자 이삭을 내게 모레아산에서 제물로 바쳐라. 더 없어요. 그리고 끝이에요. 그 다음에 네가 이렇게 바치면 내가 너에게 이러이러한 축복을 줄게,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줄게, 이러지 않아요. 너 바치는 폰만 잡아 내가 수풀에 양 한 마리 걸리게 해놓게, 이러지 않아요. 성령은 그냥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어요. 그래서 순종이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순종할 때 뭘 요구하냐? 결과를 요구해요. 제가 이렇게 하면 어떤 결과가 주어지겠습니까? 하나님, 어떤 복이 내게 오겠습니까? 그거 알고 가면 누가 가겠습니까? 그거 알고 가면 순종이 아니에요.
그거 알고 가면 성령의 이끄심이 아니에요. 모르지만 신앙은 그 다음을 믿기에, 그 다음을 믿고 가기 때문에 지금은 손해보는 것처럼, 내가 죽어야 할 것처럼, 내가 끝난 것처럼 보여지지만 믿음은 그 다음을 나는 몰라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하나님은 결과를 설명하지 않아요. 축복도 말하지 않아요. 힌트도 주지 않아요. 해야 할 일이 왜 힘들어요? 막연하기 때문에, 내가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텅 빈 광야의 빌립이 지금 뭐하러 갔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곳에서 역사적으로 복음의 최초로 이방 땅에 뿌려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일어나서 가서 보니, 성경은 일어나 가서 보니, 이두, 영어로는 behold, 보라, 감탄사예요. 가서 보니 저기서 병거 하나가 오는 거예요. 마차 하나가 오고 있는 거예요. 그 광야에. 이야, 에디오피아 간닥의 여왕의 국고를 맡은 내시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다가 이사야의 글을 읽으면서 도대체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어린 양,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른 채 그 말씀을 읽으면서 고향으로 내려가고 있어요. 예루살렘에 와서 성경도 말씀도 보았지만 무슨 뜻인지 모른 채 숙제만 안고 돌아가는 이 내시에게 성령께서 빌립을 그쪽으로 이끄셔서 갔더니 병거가 와요. 그래도 한 나라의 장관인데 옆에 무사들이, 보자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그 병거로 가까이 나가래. 그래서 무조건 가까이 나갔어요. 그러더니 그 내시가 마차를 세워요. 그러면서 빌립이 그 순간, 당신이 읽는 것이 무엇이뇨? 아, 이거 성경, 그 뜻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설명해 주는 자가, 알려주는 자가 없는데 내가 어찌 알겠습니까? 제가 설명해 드릴까요? 올라오시오. 그 옆에 앉아서 그 말씀을 풀어, 그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그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음을, 그가 나의 메시아요 구원자요 그리스도임을 그에게 설명해 줬더니 이 내시가 거기서 은혜를 받고 깨닫고 예수를 영접해요. 가다가 물이 있으니까 거기서 마차를 세우고, 거기서 빌립은 그 내시에게 세례를 베풀고 또다시 성령이 이끌어 빌립을 다른 곳으로 인도하여 빌립은 사도행전 카메라에서 사라집니다. 한참 뒤에 바울의 전도 여행 중에 빌립이 다시 살짝 한번 등장한 적이 있긴 있어요. 사라지고 맙니다. 이것이 빌립 집사의 8장의 전체적인 맥락입니다. 그때 이 빌립이, 성령께서 나에게 이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한 사람이지만 이 한 사람이 내려가서 그 에디오피아를 복음화시키고 그곳에 교회를 세우게 되고 최초로 이방인에게 세례를 베풀게 되는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 딱 한 사람, 딱 한 사람을 살리시려고, 하나님이, 성령님이 나를 이렇게 엄청난 일을 이루게 하시려고 나를 보내셨구나. 빌립이 그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잘 보세요. 빌립은 사마리아 땅에서 출발했고 이 내시는 예루살렘에서 출발했습니다. 사마리아와 이 예루살렘 거리는 무려 60km, 훨씬 더 먼 곳에서, 그러니까 마차를 타고 이틀 전에 출발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마리아에서 그 광야로 내려오기까지 빌립은 만 하루가 걸어온 거예요. 마차를 타고 이틀 길을 걸어오고, 한 사람은 짧은 거리니까 하루를 걸어와서 그 넓은 광야 한 첨에서 이 간닥의 내시와 만난다는 것은 이건 기가 막힌 거잖아요. 시간을 한번 계산해 보세요.
수십 킬로에서 미리 마차를 타고 출발한 사람과 이제 하루길을 걸어서 그 한 꼭지점에서 그 넓은 광야에서 그 광야 넓은 곳에 이쪽으로 갈 수 있고 저쪽으로 갈 수 있잖아요. 방향을 1도만 바꿔도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것이 광야 아니겠습니까? 근데 어쩌면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곳에서 성령께서 빌립에게 너 가면 누구를 만날 거야? 그가 이사야 글을 읽어. 그러니까 네가 올라가서 설명을 해. 그리고 물이 나올 거야? 세례를 베풀어. 이렇게 안 알려줘요. 참 신기하죠? 여러분 어때요?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일일이 다 이렇게 설명해 주면 좋겠어요? 성령님은 단 하나예요.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 순종이 어려운 거죠. 이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이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그러나 그 한 영혼이 아니었어요. 그 한 사람이 한 나라를 살려내고 위대한 일을. 그래서 위대한 일은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니에요. 빌립은 이 사마리아에서 이미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사마리아에서 머무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해요. 성도들이 이제 많아졌어요. 거기서 편안하게 목회하면 돼요. 네? 우리도요, 여기서 이만하면 그냥 우리끼리 짝짝꿍 하면서 지낼 수 있겠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만족하고 머물면 안 돼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가면 안 돼요. 해야 할 일은 쓰라림이 있어요. 해야 할 일은 상처도 받을 수 있어요. 해야 할 일은 손해도 볼 수 있어요. 해야 할 일은 목숨을 내놓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슈퍼맨이라고 하는 영화를 아십니까? 거기에 유명한 슈퍼맨 주인공이었던 크리스토퍼 리브라고 하는 잘생긴 아주 미남 배우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가 슈퍼맨 역을 맡아서 뭡니까 이거 뒤에 망토를 메고 샥 하고 달려가서 지구를 막 돌려버리고, 에? 핵폭탄을 가지고 나서 저 지구 밖으로 나서 터뜨리고 막, 지구를 바꿔가지고 시간을 되돌려요. 와, 얼마나 대단한. 그 크리스토퍼 리브가 슈퍼맨인데 신의 아들로 나오죠. 근데 그가 잘 나가던 중에 1995년도에 말을 타다가 말에서 떨어지면서 전신마비가 왔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병석에서 9년 동안 투병하다가 2004년에 하늘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가 병성에 누워있을 때 온몸이 마비가 돼서 척추가 마비돼서 걷지 못하고 누워있을 때 요 상체 부분만 살아있을 때 CNN 기자가 그 병원에 취재를 하러가 그 누워있던 리브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 전신마비. 그런데 그는 밝은 모습으로 그 기자를 맞아주면서 인터뷰를 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질문이 이것이었습니다. 기자가 당신이 다시 이 병상에서 일어설 수만 있다면 당신은 제일 하고 싶은 일이 무엇입니까? 기자가 원했던 대답은 다시 슈퍼맨 역을 맡아서 슈퍼맨 3를 자기가 주인공으로 다시 복귀하고 싶다는 말을 듣고 싶어서 이 질문을 한 것인데, 리브는 슈퍼맨은 생각도 하지 않고 그 눈으로 저기 병실에 문을 가리켰습니다. 또다시 물었습니다. 당신이 다시 일어날 수 있다면 먼저 하고 싶은 일이 무엇입니까? 다시 리브가 눈으로 그 병실의 문을 응시하면서 한마디 했습니다. 어눌한 말로 저 문을 열고 나가는 것입니다. 당신이 병실에서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하고 싶은 일은 저 문을 열고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복되면 위대한 일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저 병실 문을 내 발로, 내 손으로 열고 나가겠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뭐예요? 대단한 일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작은 일부터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대단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일부터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위대한 일을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지금 내게 주어진 상황에서, 주어진 현실에서 작은 일부터 실천하고 순종할 때 큰 위대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아브라함에게 큰 순종을 요구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에게 작은 순종을 요구하면서 그 작은 순종이 아브라함 몸에 축적되어 아들까지 바칠 수 있는 큰 순종이 이루어졌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안에서 말씀으로 은혜를 끼치지 못하고 어떻게 밖에 나가서 뭐 심령들을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 그 언제든지 항상 우리 성도들에게 제일 먼저 그 설교를 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 말씀의 은혜를 받는 것을 보고 내 자신이 그걸 느낍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밖에 나가서 외칠 때 폭발합니다. 우리는 저기 가서 위대한 일 안 해요. 이곳에서, 내게 주어진 곳에서. 내가 내 교회를 부흥시키지 못하고 어찌 다른 교회를 가서 부흥시키는 부흥사가 될 수 있습니까? 우리 성도들의 심령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다른 성도를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내 가정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지 못하면서 어떻게 교회 와서 충성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앞에 가장 우선적으로 주어진 일, 내 현실에 주어진 일, 작은 일을 작다고 여기지 마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어진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할 일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해야 할 일을 결단하고 해야 할 일을 위해서 나를 헌신하고 해야 할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행함은 또 다른 행함으로 이어집니다. 도둑질은 또 다른 도둑질로 이어지듯이 거룩한 일은 더 거룩한 일로 또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부터 거창한 일을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 시간 작은 순종의 문을 열고 여러분 나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큰 순종의 문을, 여러분이 오늘 내 삶에 주어진 순종의 문을 일어나 열고 나가면 그곳에 주님이 서 계십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내게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인생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할 일을 하는, 그러나 그 반드시 해야 할 일은 위대한 일이 아니라 내 앞에 있는 저 작은 문을 열고 나가는 일입니다. 내게 가까운 곳에 주어진 일을 성실하게 행하는, 소중하게 순종하는 작은 순종이 이루어짐으로 주님은 큰 일을, 큰 순종을 우리에게 맡기실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가 위대한 일을 못한다 해도 내 삶에 주어진 작은 일을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일로 여기며 순종하여 그 문을 열고 나갈 때 그곳에 서 계신 주님을 뵙게 하시고 그곳에 서 계신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남은 생애는 복음의 편지 되어 살리라. 나의 남은 생애는 섬김의 향유 되어 살리라. 나의 남은 생애는 주님의 기쁨 되어 살리라. 나의 남은 생애는 사랑의 샘물 되어 살리라. 1년을 살지 한 달을 살지 모를 나의 남은 생애, 주님이 주신 사랑, 주님이 주신 은혜 빛을 갚으며 살리라. 나의 남은 생애는
은혜의 통로 되어 살리라. 나의 남은 생애는 축복의 통로 되어 살리라. 나의 남은 생애는 복 있는 사람으로 살리라. 복 있는 사람으로 살리라. 나의 남은 생애는 순백의 영혼으로 살리라. 나의 남은 생애는 맡은 일 충성하며 살리라. 나의 남은 생애는 행복한 전도자로 살리라. 1년을 살지 한 달을 살지 모를 나의 남은 생애. 1년을 살지 한 달을 살지 모를 나의 남은 생애. 한 번 더. 한 달을 살지 하루를 살지 모를 나의 남은 생애. 범사에 감사하며 쉼없이 기도하며 주님 뜻대로 살리라. 나의 남은 생애는 정직한 예배자로 살리라. 나의 남은 생애는 하늘에 속한 자로 살리라. 한 달을 살지 하루를 살지 모를 나의 남은 생애. 범사에 감사하며 쉼없이 기도하며 주님 뜻대로 살리라. 나의 남은 생애는 정직한 예배자로 살리라. 나의 남은 생애는 축복의 통로 되어 살리라. 우리 다같이 차례서 일어나셔서 한 달을 살지 하루를 살지 모를 나의 남은 생애. 주님이 주신 사랑, 주님이 주신 은혜 빛을 갚으며 살리라. 나의 남은 생애는 은혜의 통로 되어 살리라. 나의 남은 생애는 축복의 통로 되어 살리라. 우리 한번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여러분 하고 싶은 대로 살면 짐승과 마찬가지. 그건 인간이 아닙니다. 해야 할 일을,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며 살게 하옵소서. 오늘의 하나님이 내게 명령하시는 너 하고 싶은 대로 살지 마라. 네가 해야 할 일을 하며 살아라.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내가 너에게 내린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너를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리라. 내가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내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 순종하며 사는 것, 이것이 내가 해야 할 일입니다. 주여, 오늘 나의 남은 생애를 한 달을 살지 하루를 살지 한 주를 살지 모를 나의 생애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지 않게 하시고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행하여 순종하며 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며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이걸 우리 한번 결단하며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한번 부르고 하나님 이제 나의 남은 생애를 축복의 통로로 살게 하시고 거룩한 예배자로 살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사람으로 살게 하시고 다른 사람을 죽이며 사는 사람이야 살리며 사는 생명의 통로 되게 하옵소서. 거룩한 자로 살게 하옵소서. 쓸모있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주여 나를 써주시옵소서. 내가 이제 해야 할 일을 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주여 기도합니다. 주여